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가운 내 날인 너의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함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함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호세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또 돌아가자, 슈브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었는데,
돌아가자, 슈브, 이게 돌아가자, 되돌린다 이런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말도 같은 말이고, 돌아온다, 회개한다. 너희를 찢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너희를 찢었다는 말이 타라프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찢었다, 째다 이런 말이고, 고친다는 말이 라파 알죠? 우리가 치료한다, 회복한다, 수선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다시 돌리고, 세게 치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세게 치다라는 나카라는 단어예요. 죽도록 친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공격해서 파괴해버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싸매어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붕대로 이제 감아준다 이런 것처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죽도록 치고 아주 공격해서 파괴해버리고 다시 붕대로 감아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이틀 후니까 두 번째 날이 지난 다음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날이 지나면 3일째가 오는 거죠. 두 번째 날이 지나면 3일째가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3일째 됐으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는, 하야, 살려준다 이런 말이고요. 그 부활하는 거니까, 이틀 후에 부활하는 거니까 살려준다, 하야, 소생한다, 부활한다, 새롭게 한다, 생명을 준다 이런 말이고, 우리를 일으킨다,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킨다, 쿰이라는 말입니다. 확고하게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고정시키고 세워주고 한다.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시켜서 이렇게 세워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 그랬으니까, 셋째 날에 이렇게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살 수 있도록, 하야입니다. 우리 혼은 살아있는 혼이 있고 죽어있는 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혼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혼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는 게 기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것과 영이라고 있는 게 흙이 안에 들어오면 이게 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 근데 영이 안 들어오면 이건 살아있는 혼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동물 같은 거죠. 동물 같은 거는 영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혼이 그냥 있는 거죠. 존재하는 거죠. 흙으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흙이 영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혼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이런 의미고, 여기에 이제 2절에 보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3일길 아시죠? 3일길. 3일길이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 이런 3일길이 있어요. 1층, 2층, 3층 이런 3일길. 셋째 날에 이제 부활하는 것, 첫째 날, 둘째 날 지나서 셋째 날에 부활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고,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그 의미냐면,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몇 명 용사가 있어요? 300명 용사이죠. 기드온의 300명 용사. 그러면 이 300명을 갖다가 세대로 나누었다 이래요. 100명, 100명, 100명 이렇게 세대로 나누었다. 이제 사사기 7장 16절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세대로 나누어서 사사기 7장 16절에요. 기드온 300용사를 세대로 나눠 300명을 세대로 나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 봐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가게 했다. 뭔 얘기예요? 300명. 그러니까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가게 했어요.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속에다 감추고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 횃불이라는 게 이제 항아리 속에 이렇게 있는데,
횃불이 밝히 드러나려면 항아리가 깨져야 되죠, 그죠? 그러면 항아리 속에 횃불이 들어 있으면 이게 뭐예요? 횃불과 항아리가 지금 같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라는 나라는 항아리에 질그릇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말씀이 이 항아리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횃불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나라는 육신이 질그릇이 깨지면 속에는 횃불이 드러나겠죠, 그죠? 그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항아리 속에 횃불을 집어넣고 100명 3대로 이 300명을 이렇게 쭉 나누어서 열거를 했어요. 뭐 하러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일 길을 간다는 얘기가 3일에 너희가 부활할 것이다. 이 3일 길을 간다. 이 하루 이틀 지나서 3일째 너희가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3일 길을 간다. 이게 300명을 이렇게 세대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속에 이제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 놓고 지나가는 그 과정을 뭐를 설명하려고 성경에서 해놓은 거냐면, 뭐 하러 가는 거냐면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그럼 우리가 3일 길을 간다는 것은 사실로 말하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 전쟁을 통해서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여기 있다 보면은 그냥 어느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해요. 우리가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이 찢어져야 그 성소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갈 때는 그 휘장이 찢어져야 들어가는 거라고. 그럼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게 첫 번째 휘장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또 두 번째 휘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바로 뭐를 의미하는 거지? 바로 예수님의 그 육체가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시는 것은 어디서 죽으셔요? 주님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면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그 휘장이 찢어지는 역할인데,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성전을 세울 수가 없다 그러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평화의 왕을 통해서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윗이 전쟁을 하고 솔로몬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샬롬이 돼가지고 성전을 세웠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을 하러 간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십자가 지시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3일째 부활이 일어나요. 3일째 부활이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 성전, 하나님의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셔야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3일째가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활하심이 우리 그 3일기를 통해서 3일째 되는 날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다 완성이 되면, 다시 말하면 전쟁을 통해서 부활의 길로 나아간다. 전쟁을 통해서 3일 길로 나아간다. 셋째 날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냥 멍하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우리는 3일째가 올 거야, 부활할 거야, 뭐 우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호세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했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알자라는 말이 이게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게노스코라는 말, 우리 안다라는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는 그게 원래 히브리어로 구약의 야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말은 동침해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 동침하면 서로 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그냥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동침해야지 아는, 그 동침하는 그 서로 부부가 돼서 알자라는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둘이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생각으로 우리가 안다, 그냥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몸으로 둘이 섞여서 그래서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는 말이.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그냥 알자?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이 제가 성경을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알려주신 게 난 가만히 멍하게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알려고 제가 할 때, 성경을 알 때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무덤문이 열리는 것처럼 이게 안 오이고 이렇게 열려가지고 이렇게 알게 되고, 이런 것은 내 속에 있는 기억과 내 속에 있는 생각이 가두어져 있었던, 이렇게 멈추어져 있고 가두어져 있었던 죽은 것과 같은 나의 생각, 죽은 것과 같은 나의 기억이 이게 안 오이고 어떻게 열리면 위에 것이 열렸단 말이에요. 아래 것이 아니고 위에 물이 열려가지고 위에 문이 열려서 위에 있는 물을 받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알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그거는 이제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알려진 이런 것은, 여러분 그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여러분, 왜 어서 산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열려서 알았다, 다 뭐가 돼요? 다 이단돼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것은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해서 부분적으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알게 되는데, 알긴 알아요. 깨달아서 이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연결을 막 시켜버리죠. 그러면은 이게 잘못되는 이게 풀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다 뭐가 되면 일시적으로 자기에게 온 것을 갖다가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뭔가 있어요. 뭔가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뭔가 있는 걸 가지고 막 다른 걸 다 이렇게 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말하고 이렇게 그런 게 그게 이제 그렇게 아는 사람들을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몸이 서로 동침하듯이 이렇게 안다는 것은요, 이 성경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하고 읽은 만큼, 내가 이 성경을 연구한 만큼, 내가 밤잠을 이렇게 자지 않고 이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찾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라고 내가 여러분한테 가끔 얘기한 적이 있죠,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주셨다고 해서 그냥 막 하늘 문이 열렸다, 그럼 그냥 갑자기 눈만 감으면 그냥 계속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이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이게 힘써 여호와를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이건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이 말씀을 차지하려고 전쟁하러 침투해 들어가는 겁니다. 침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제가 의문을 가질 정도라니까요, 제가 이거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는 거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성도들이 그냥 가만히 아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증거하시고 계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멍하게 있으면 그냥 다 이렇게 어떻게든지 되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안다, 야다라는 말이고요. 힘써 여호와를 안다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쫓아가. 그게 라다프입니다. 이 라다프라고 하는 건 추격해 나가는 겁니다. 핍박하는 거예요. 재촉하고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라다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그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고 할 때 그 따르리니가 라다프거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냐면 우리를 갖다 막 추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따라와서 추격해서 막 아주 우리를 아주 파괴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와서 막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막 쫓아와 가지고요. 어떻게든지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을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쫓아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게 라다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라다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다프예요. 추격하고 너희가 핍박하고 침노해서 쳐들어와서 나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 안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알면은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이것이 잘 세워진다, 고정되어서 세워진다, 바르게 마련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의 나타나심, 그의 오는 것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늦은 비하고 이른 비가 있어요. 늦은 비라고 하는 게 봄비예요. 그리고 이른 비가 가을비입니다. 그럼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둘 다 뭐냐면 이게 소나기 같은 거예요. 소나기 같이 막 쏟아지는 비를 말하는데, 이른 비라고 하는 게 가을, 늦은 비라고 하는 게 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이제 반대죠. 우리나라는 이른 비 그러면 봄비라고 그러고 늦은 비라 그러면 가을비라 그러죠. 이 나라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른 비 그러면 가을비, 그리고 늦은 비 그러면 봄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을비는 뭐냐면 가을에 예수님이 탄생한 걸 말하는 거고요. 가을비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가을비처럼 오신다, 이른비처럼 오신다는 말이고, 늦은 비라고 하는 건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봄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것과 성령의 충만하게 오시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진리로 하여금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할 때 인애, 자비, 이 애정, 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사랑이죠. 하나님의 그 친절한 행위, 하나님의 선하심, 그 사랑을 하나님이 원한다라는 말이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그 주님이 원한다는 말이 뭐냐면 기뻐한다는 겁니다. 기뻐한다, 하나님의 그 기뻐, 매우 기뻐한다, 하페츠라는 말입니다. 그럼 뭐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냐면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그 모든 번제보다도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제사들보다도 이게 올라라는 말입니다. 보다 더
뭘 원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 원한다. 어떻게 안다? 야다, 동침하는 것,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한다. 다시 말하면 라다프에서 하나님을 침노하여 들어가서 아는 것을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침노하여 광야로, 광야에서 침노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뜰에서 침노하여 성소로, 성소에서 침노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너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인 이 천국은 우리가 침노해야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이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주 추격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추격하여 이걸 아주 진멸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걸 추격하고 공격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지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아는 것이 천국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갖다 차지하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달린 만큼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이 너희 지파들대로 너희가 땅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달려서 너희들이 그 땅을 갖다 차지한 만큼 너희 땅이 될 것이다 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갖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세게 달렸겠어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달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기들이 달린 만큼 자기 땅이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차지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가서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진멸하고, 너희들은 땅을 갖다가 너희 땅을 그려서 가져와라. 너희들이 달린 만큼.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세게 달렸겠어요. 한 치라도 더 가지려고 그 땅을. 그렇게 라다프, 추격하여 침노하여 진멸해서 차지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너희들이 공격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천국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천국을 기다리는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출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늘도 여러분의 안에서 전심으로 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